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그러나 또 주신 자리이고 또 선포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집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도 괜히 선거철만 되면 뭔가 정치 박사인 듯양 서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술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우고 역사적으로 그러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정치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보수와 진보는 항상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많이 향상되고 이렇게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역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서로 이렇게 견제와 힘을 겨루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도 있지만 참으로 부정적인 결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 보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주로 옛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어떤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보수적이시고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진보의 모습으로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이렇게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대의 또 분열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정치를 잘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의미로 보존하여 지킨다입니다. 컴퓨터의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보수 딱 쳐보면 보존하여 지킨다, 보호할 보자에 지킬 숫자 쓰고 있습니다. 의미 자체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민족 투사들이 나라를 보수하기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죽음을 극복할 만한 그런 힘이 이 보수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지 단어 자체만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수는 그 보수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귀한 열정일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은 추한 인간의 탐욕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인하여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모를 세웁니다. 예수를 죽일 음모를 세워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 근방 지경에 있는 2살배기 아이를 2살배기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싸그리 다 처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결국 이 헤롯이 보수하고자 했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보수하고자 했던 대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그 보수의 대상이 흔들리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위협 앞에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라서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모두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보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귀함이 아닌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추한 인간의 탐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수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율법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혹시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신음소리 내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잠시 뒤에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레위인 또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죽게 되고 별로 희망도 없어요. 괜히 도와줬다가 괜히 자기만 살인 혐의로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고소당할까봐 두려워서 지나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그랬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나칩니다. 지나치고 난 뒤에 또 얼마 안 있어서 한 사람이 옵니다. 이방 사람인 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와서 그를 싸매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돌봐줍니다. 다음날 자신의 여행의 길을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하면서 돌아올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필요한 돈만큼 내가 주고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네가 보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들이 그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그냥 비켜 지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보면 사람의 죽음을 만진 사람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또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결 예식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내용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서 혹시 죽더라도 도와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죽고 난 뒤에 자기가 부정돼가지고 그 예식을 치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보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신들의 편익과 안위입니다.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이 혹 불편할 수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사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편익과 안위를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그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는 그냥 귀에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보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몰인정하고 황폐한 이기심의 이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보수하고자 했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생명을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들고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여행의 경로를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보수하고자 했던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여행과 모든 일정을 바꿔가면서 자신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정들을 다 소비해가면서 그런 불편함을 겪어가면서도 이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보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생명을 향한 고귀한 열정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킬 만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 그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어떤 회장님께서 900억 원짜리 전용 비행기를 샀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급여를 주면서 전용 비행사도 고용했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이 작기 때문에 스케줄상 그것을 빨리 소화해내기 위해서 샀다고 이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회사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 250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회사를 일구어준 말 없는 기여자들입니다. 4대 보험의 혜택도 없이 적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지만 한 줄기 붙을 수 있는 자신의 일터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한 줄기 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MF를 겪으면서도 이교대를 하면서 자신의 휴가를 다 반납하면서도 그 회사를 지켜 주었었습니다. 해고된 그들 대부분의 나이가 45세쯤 됩니다.
그들에게 가정이 없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식이 없겠습니까? 그럼 45세쯤이면 한 중고등학생, 평균적으로, 혹은 이제 갓 대학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45세가 돼도 저희 딸이 7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해당 사항은 안 되지만, 잘리더라도 별로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이 가정재정의 상당수가 자녀 교육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갈 길을 잃었습니다. 실업률은 높아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는 참으로 늙어 보입니다. 들어가봤자 또 여차하면 해고될 수 있는 그런 비정규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900억 원이면 250명에게 연봉 1,800만 원씩 20년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계산이 철저합니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900억 원이면 250명에게 1,800만 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라도 벌기 위해서 일터를 지켰던 그 사람들을 20년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 돈을 자신의 불편 없애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안위와 안락을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사정 보이지 않고 남의 눈물, 아픔 생각지 않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나그네를 영접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도덕이고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앞에 임하신다면 그는 과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보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간섭하냐? 그렇게 말한다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식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찌 자기 홀로 번 돈이겠으며, 무엇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자기 길만 걸어가는 대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그들의 그 딱한 사정,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보수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시켜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월급을 좀 더 올려주시는 그러한 멋진 그런 기업인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기독교는 국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곧 권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권력이기 때문에 최고 수장인 교황과 주교들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과시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신앙의 전통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은 내용들을 이상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그들의 권력의 그 최고 심볼인 그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교황들이 황제보다도 더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반문의 80 몇 번째 보게 되면 충분히 교황이 가진 돈의 절반만 가지고도 이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다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살 만큼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면죄부를 팔아서 그 성당을 짓는, 그래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세금과 종교세와 벌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가지고 그들은 성지까지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력의 자리에 친족들을 등용해서 자신의 권력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부정과 부패의 모습이 극에 치닫게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열을 올린 면죄부 판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주된 신학적 기류였는데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결국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그 기여에 기여한 공로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어서 가니까 헷갈리시죠? 결국 그들의 신학을 기립한 것은 결국은 이 로마 캐톨릭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황과 사제들이 그 달변가인 요한 태체를 등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말이 이렇습니다.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땡그렁 소리를 내는 순간 너의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가리라. 이런 말로서 신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면죄부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면죄부가 더 많이 팔려 나갔다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자신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시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참으로 뉘우치는 진지한 신앙생활보다도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죄의식을 면하려는 손쉬운 신앙생활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교회의 주장이 과연 성서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번영과 성공의 이야기를 달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은 버리고 단지 예수 믿어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각하거나 관심 가지거나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일궈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을 일궈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세대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신학의 주류가 자신의 신앙을 좀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거나 돌이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면 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교회는 그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은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는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중세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자체는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은 교황과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교리를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예배당들과 부속 건축물들이 속속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들이 번영의 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듯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 돌아가고 성도들도 잘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당시 중세교회의 충실한 사제였고 꼴통 보수주의자였습니다. 루터의 신앙적 고민은 언제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가 그의 신앙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당시 교회의 전통과 모든 가르침에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꼴통 보수주의자였냐면 일하러 고해성사를 하는데 1시간에 한 번씩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가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사제가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해성사인데 1시간에 한 번씩 갔대요. 사제도 잘못 만났죠. 그렇죠? 이런 또라이 같은 이런 후배를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루터가 자신의 죄가 너무나 싫고 미워가지고 그 고해성사를 하러 갔다가 하고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이 뭔가 죄된 생각이 머리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 문을 돌이켜서 그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제를 붙들고 제가 방금 이런 죄가 생각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제가 그래도 루터 열심히 믿는 신앙인이구나.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래. 처음에 생각했다가 근데 루터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문을 나오고 성당 문을 나서는데 아름다운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괜히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죄의식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사제 불러내가지고 내 고해성사를 받아달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끝났으면 좋은데 집에 또 집에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괜히 누구하고 이렇게 괜히 감정 상한 일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대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제 불러내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제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이 악질아, 넌 이제 그만 와라. 여기 문 닫았다. 좀 이렇게 죄다운 죄 가지고 와야지. 왜 그런 거 가지고 가져오냐. 그런 식으로 그를 내치고 다시는 너 나 찾지 마라. 길거리에서 나 보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를 이렇게 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루터는 자신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했던 보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가톨릭의 전통과 교리를 따라서 해보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전통 중에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그들의 죄가 감면된다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바로 로마에 있는 라테나노 성당입니다. 라테나노 성당에는 28개로 된 빌라도 계단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계단을 올랐다고 해서 그곳을 그들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이름을 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서 이 28개의 계단을 오르면 너의 인생의 모든 죄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계단을 오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계단 하나 오르는데 몇 년씩 죄가 감면인지 아십니까? 9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8개 곱하기 9 해보십시오. 298. 대략 나오시죠. 그렇죠? 200 몇 년 되잖아요. 그렇죠? 200 몇 년까지 누가 살겠어요? 그냥 28계단을 오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걸 통해서 다 돈벌이 하려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질세라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테나노 성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민무릎으로 그 계단을 하나씩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며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가 27번째 계단을 오르고 마지막 28번째 계단을 오를 때 루터의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뭐가 어쨌단 말인가? 이래서 어쩌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톨릭이 요구했던 이 모든 신앙의 전통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모든 것 다 해봤지만 그러나 여전히 공허하고 평화롭지 못한 여전히 자신 안에서는 죄로 가득하고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운명 같은 죄를 짊어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러한 회의가 그의 뼛속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한 음성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그가 뼈저리게 그 회의를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를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많은 전통들과 그런 교리들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선한 공로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느낍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낙원의 문이 그제서야 그 앞에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의 전통과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리 자체가 그들의 이 교황과 주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잘못된 신앙인 것인가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그들의 성당 앞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였고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땅에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로마에 라틴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고대 로마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자입니다. 한자로 성경 써놓으면 읽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저 사실 못 읽습니다. 한자는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보면 까마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 고대 로마 문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조차도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주교와 교황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자기들 나라 말인 독일 말로 쉽게 번역하지 않고 성경을 라틴어 상태로 두었는가? 그것은 바로 평신도가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괜히 신자들이 그 말씀 읽고 괜히 묵상하다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네? 문제부가 아니네? 면죄부 필요 없네?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들의 그런 자리,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부터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을 힘입어서 신약 성경을 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암흑의 시절을 지내왔는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먹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그 일을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이제 교황과 주교와 그 모든 세력들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음모들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위협을 거슬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질서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보수 성향에 호소를 하면서 선동합니다. 야, 속지 마라. 루터의 말에 속지 마라. 괜히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괜히 교회와 사회를 개혁한다고, 교회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론을 몰아가서 루터를 격리시키고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보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개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보수의 대상이 진리가 될 때 부패하고 거짓된 세상에 사는 보수적인 사람은 세상을 거스르는 진보적인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웬 말이냐?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수의 대상이 진리가 될 때
부패하고 거짓된 세상에 사는 보수적인 사람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을 거스르는 진보적인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루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세상,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적인 교인의 눈에는 자신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개혁과 진보의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문장을 짧게 해야지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봐주면 도저히 안 돼서 제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으며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거나 그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그의 몸인 교회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탐욕을 거스르는 개혁과 진보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우리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과 전혀 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개혁과 진보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들로 교회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런 세상의 거짓과 부패의 주류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권력을 이양하듯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러나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어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지나 혹은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그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호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잃은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욕을 먹으면 핍박이 되지만 악을 행하다 욕을 먹으면 조롱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 핍박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듯 보수의 대상이 변질되면 교회든 교인이든 언제나 그것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보수하여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 나이스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책은 1억 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작가입니다. 그녀가 캐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18살에 캐톨릭을 떠납니다. 떠났다가 일반인으로 살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50세가 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구의 결과로서 그녀는 Jesus the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써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 예수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써낼 만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이 담겨있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최근에 언론에 또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가 올해는 9살인데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9살인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은
기독교인으로 남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남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 같은 또 이상한 사람이 또 있죠. 기독교인으로 남지 않는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저런 믿음이 어딨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기독교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하시다. 이 사실은 내게 있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아갈수록, 마치 마르틴 루터가 그 말씀의 진리에 붙들렸던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현 세대 가운데 있는 기독교를 바라볼 때 그녀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낯설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수록 기독교가 낯설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교회가 더 친근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가 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루터가 중세 교회를 보듯 어쩌면 앤 라이스는 지금 기독교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많은 활동도 하고 활달해 보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십자가 짐도 없고, 심령의 가난함도, 죄에 대해 애통함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사라져버린 그런 현 세대의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그녀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의 전 회장이었던 리처드 스턴트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자기 동료들과 한 가지 씨름을 하였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갖다 놓고 빨간 펜을 들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의 행하심, 그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정의와 그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뜻과 그분의 길에 대해서 줄을 다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필을 수십 개나 쓸 만큼 그만큼 닳고 다를 정도로 이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가위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줄을 그어놓은 이 구절들을 다 오려냈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 오려내고 난 뒤에 결국 그들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서 너덜너덜해진 그러한 모습의 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스턴트가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세대가 결국 자기의 입맛에만 맞는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구멍난 복음으로 전혀 세상 앞에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못한, 오히려 세상의 조롱이 되어 그러한 세상 가운데 힘없는, 아무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는 여러분 관심 많지 않습니까?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또 뭐죠? 제가 그걸 잘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야베스 기도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야베스에 관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청우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는 그렇게 몰려들지만 전혀 예수님의 기도를 향하여는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리처드 스턴트가 말했던 구멍난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잃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구절들,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가지고 그냥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만 붙들고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한때를 풍미했던 공포의 외인구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현세 씨의 그 만화로 시작된 그 이야기인데, 공포의 외인구단에 설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지가 나옵니다. 이 설가치는 엄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짓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제목이 난 너에게. 정수라 씨가 불렀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 또 젊은 목사가 거룩한 강단에서 또 가요 부른다고 뭘 하실 것 같아서,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은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네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네 곁에 있으면 세상은 내 것,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곁에 있으면 사랑이 자기 거래요. 네 곁에 있으면 세상이 자기 거랍니다. 네가 곧 내 사랑의 이유고 네가 곧 내 세상이란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설가치가 엄지를 사랑하고 엄지 중심으로 살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냥 내가 편한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이 설가치의 고백이 엄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이 땅을 살아오셨고, 어떻게 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눈물을 흘리셨고 어떠한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삶,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를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일다 이커리로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킨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별 신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큰 일을 그녀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비천한 여인의 몸속에 한 인간으로 잉태되어 계십니다. 그녀의 노래처럼 그분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죽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도무지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여인의 몸속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되어 계십니다. 죄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조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조차도 못하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실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한 여인의 몸속에 잉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개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개혁하사 낮고 천한 종의 몸이 되신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을 개혁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시고,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개혁하셔서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실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보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보수의 대상으로 삼으사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을 거슬러 자신을 개혁하사 우리를 향하여 진보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개혁이시며 그분의 진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495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새롭게 태동한 지 495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태동 자체가 개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를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지만 그 진리를 거슬러 거짓된 세상 속에서는 개혁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수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숫자보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수많은 행사나 프로그램보다 살아있는 예배를, 화려한 건물보다 진실한 십자가를 보수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명을 보수의 대상으로 삼아 날마다 내 속에 있는 탐욕을 거슬러 나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진보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보수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가 누구이간데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진보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개혁하신 이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했던 그 생명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생명 보수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거슬러 나의 죄성을 거슬러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진보해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나라의 민족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